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여정과 같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다가도 마치 폭풍처럼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난이 갑자기 찾아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사업이나 직장에서 큰 실패를 겪는 등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앞에서 우리는 큰 혼란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은 과연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실까? 하는 의문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수 있습니다. 고통의 강물에 잠겨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귀한 진리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깊이 있게 다룬 욥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불릴 만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물과 7 아들, 3 딸을 두어 누구보다 복된 삶을 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재물과 자녀들이 죽고 심지어 온몸에 악성 종기가 돋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권했고, 찾아온 친구들은 욥이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며 그를 정죄했습니다.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절규했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토로하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욥의 삶은 철저하게 무너졌고, 하나님은 그에게서 등을 돌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이 알지 못하는 천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해 사탄의 참소를 물리치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고, 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단순히 듣기만 하던 지식에서 벗어나 눈으로 뵙는 깊은 영적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증명하는 강력한 간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여 소망이 되심을 깨닫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 높은 정금을 얻듯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순도 높은 믿음으로 정련합니다. 둘째, 우리의 성품을 빚어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은 겸손과 인내, 사랑과 온유와 같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 심는 도구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며 우리의 시야는 나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확장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가장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과 팔려감, 억울한 감옥 생활을 통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원했듯이 우리의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약속합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남편과의 관계 악화와 자녀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라는 원망 섞인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했고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 같아 절망의 늪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욥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자신이 겪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욥의 믿음에 깊이 도전받으셨습니다. 권사님은 자신의 아픔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간 동안 그는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용기를 얻었고 자녀의 질병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보았다면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나의 고난을 통해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다고 고백하며 여전히 고난 중에 있지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시는 것 같아 두려우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짧은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선한 것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욥을 정금같이 단련시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할 때 여러분은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에도 주님은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눈앞의 상황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고 욥처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고난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시련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소망을 욥의 이야기를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때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큰 아픔, 즉 상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평생을 바쳤던 건강을 잃거나 소중했던 꿈과 비전이 좌절되고 경제적인 안정마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이 상실감 속에서 공허함과 절망감에 휩싸여
이제 내 삶에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하고 깊은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상실은 우리에게 깊은 아픔을 주지만 과연 이 고통 속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 속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상실 속에서도 더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며 그것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와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귀한 진리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상실감에 빠졌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한 나오미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는 극심한 흉년을 피해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홀로 남겨진 나오미의 삶은 상실 그 자체였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나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고 탄식하며 자신의 이름조차 즐거움이라는 뜻의 나오미 대신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로 불러달라고 말할 만큼 비통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빈털터리 노년의 여인,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녀의 앞날을 낙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빈손은 상실의 아픔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상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시어머니를 따르는 이방 여인 룻이라는 존재가 남아 있었고 룻의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은 나오미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가족으로 끝까지 남아 충성을 다했고 그녀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나오미의 가문은 다시 살아났을 뿐 아니라 룻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나오미의 깊은 상실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즉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시편 말씀처럼 나오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슬픔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수확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녀의 빈손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담는 귀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실을 통해 참된 가치를 배운다는 귀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로 인해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 속에서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삶의 진정한 의미와 우선순위를 깨닫게 합니다. 상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일시적이며 유한하다는 것을 직면하게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세상의 물질, 명예, 인기와 같은 덧없는 가치들이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 이웃의 사랑,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같은 참된 가치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거추장스러운 것을 모두 걷어내고 가장 중요한 본질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키웁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빈손이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여, 위로자여,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상실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상실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픔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어 나에게는 새로운 사명과 지혜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빛을 전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하나뿐인 딸을 잃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모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하나님은 왜 나의 딸을 데려가셨는가 하는 원망으로 가득 차 밤낮으로 눈물만 흘리셨다고 합니다. 깊은 상실감 속에서 그는 마치 나오미처럼 자신의 삶을 말하라고 부를 만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권사님은 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딸이 남긴 한 일기장에서 엄마, 저는 항상 엄마 옆에 있을 거예요.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해요 라고 쓰여진 글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딸의 글을 통해 천국 소망을 다시 깨닫게 된 권사님은 상실을 통해 영원한 가치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딸을 위해 그 슬픔 속에 머무는 대신 딸처럼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열어 자신의 아픔을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통로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딸을 잃음으로 인해 세상의 덧없음을 깨달았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상실이 참된 가치를 깨닫는 축복이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크나큰 상실의 아픔이 찾아와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느끼십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절망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상실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며 그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와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결코 헛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 속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상실의 아픔 속에서 주님의 품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하고 영원한 것과 덧없는 것을 분별하는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저희가 마침내 기쁨으로 거두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일하고 계심을 묵상하고 상실이라는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때로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고독감,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절연감,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는 외로움 앞에서 우리는 큰 아픔을 느낍니다. 홀로 광야에 던져진 듯한 그 외로운 길 위에서 과연 우리는 정말 혼자인 걸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 속 다윗과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가장 외로운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임재와 위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때로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때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조차 마음속 깊은 고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이 옆에 없어서 생기는 외로움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고독이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어린 시절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며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지만
왕이 된 사울의 질투로 인해 오랜 세월을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동굴 속에 몸을 숨기고 가족과 친구들마저 그를 떠나 홀로 남겨진 듯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고백처럼 그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가장 깊이 교제하며 수많은 시편을 통해 그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홀로 광야에 버려진 듯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의 외로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어졌고 그 결과 그는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또한 깊은 외로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홀로 대결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강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승리 직후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워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는 고백처럼 그는 극심한 절망과 함께 깊은 외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나만 홀로 남았거늘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남아 고통받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그에게 음식과 물을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셨으며 호렙산으로 인도하여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가 거기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가장 깊은 외로움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그와 대화하시고 그가 결코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7,000명의 백성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의 외로움은 하나님과의 가장 인격적인 만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독을 알고 계시며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외로운 길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외로움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외로움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영혼의 갈급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그랬듯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듯이 우리의 모든 감정과 아픔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외로운 순간에는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멀어져 조용히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생수를 공급하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외로운 마음에 당신의 사랑과 임재를 부어주십니다. 셋째, 예수님의 동행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홀로 해외에 이민을 가신 후 깊은 외로움과 고독감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가족과의 단절감 속에서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며 나는 이곳에서 완전히 혼자다라는 생각에 빠지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에도 마음 한편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낯선 땅에서 다윗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에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자신 또한 결코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권사님은 그때부터 매일 새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이 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찾아왔고 주변에 외국인 친구들이 생기면서 관계의 문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낯선 곳에서의 외로움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다. 가장 외로운 길 위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고 고백하며 그곳에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이 외롭고 고독한 길 위에 홀로 서 있는 듯 느끼십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마음속 깊은 곳에 슬픔을 품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외로운 순간에도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엘리야에게 그러셨듯이 여러분의 외로운 마음에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의 임재와 위로로 여러분을 감싸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모든 외로움이 치유되고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외로운 길 위에서 홀로 지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엘리야에게 그러셨듯이 저희의 모든 고독한 순간에도 주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 안아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의 어떤 외로운 길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여정에는 또 다른 강력한 시험이 찾아오곤 합니다. 바로 실망입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바랐던 소망이 좌절되거나 철저히 계획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틀어져 버릴 때 우리는 깊은 실망감과 함께 낙심에 빠집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우리의 마음은 금세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마저 흔들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일이 돌아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실망을 넘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 속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계획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는 대개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과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의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시야를 뛰어넘는 거대한 계획과 당신만의 완벽한 타이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셨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베다니 마을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였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급히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바로 오셔서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위급한 상황에서 이틀이라는 지연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깊은 실망과 초조함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된 후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터져나오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함께 주님께서 너무 늦으셨다는 실망감, 안타까움,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리아 또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울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방문이 늦었고 자신들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으며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더 큰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고 외치셨고 놀랍게도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 걸어 나왔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한 병 고침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훨씬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지연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실망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확증하는 더 큰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는 느려 보였지만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실망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강력한 믿음의 권면을 전합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마음을 채우게 하지만 그 실망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망하는 순간에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첫째,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병이 낫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더 큰 영광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망은 우리가 의지하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들을 내려놓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만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실망이 더 큰 기적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실망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귀한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오랫동안 자녀를 간절히 원했지만 몇 번의 유산으로 깊은 실망과 좌절감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위로했지만 그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하는 생각에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늦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기로 다시 결단했습니다. 그는 이제 아이라는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더 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권사님 부부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끄셨다. 나의 실망은 오히려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통로가 되었다고 고백하며 지금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부부에게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깊은 실망감과 좌절감이 찾아와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실망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실망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할 때 여러분은 실망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의 실망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짧은 생각과 달리 주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사오니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실망을 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상실을 겪고 외로움과 실망감에 지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끄심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감을 고백하지만 종종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다고 느끼며 스스로를 질책하곤 합니다. 내 믿음이 이토록 약해서야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내 신앙으로는 도저히 저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크고 위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착각하며 그 벽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아도 괜찮으며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큰 변화와 기적을 이루게 됨을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 속 작은 순종과 믿음의 힘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깨닫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왜 어떤 귀신은 쫓아내지 못하는지 물었을 때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함을 강조하십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그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기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거대한 생명체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믿음의 대상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작은 믿음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크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작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던 어린아이의 작은 믿음과 순종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작은 키의 세리장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간 그 작은 행동 하나는 그의 온 가정에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작은 믿음과 그에 따른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만 한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작은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커지면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작은 순종을 통해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작은 노력, 하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 시간,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사랑의 실천, 이러한 작은 순종들이 모여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통로가 됩니다. 큰 일을 하겠다는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둘째, 불완전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 의심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던 아버지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조차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겨자씨가 심긴다고 당장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과 인내를 통해 자라납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작은 씨앗을 당신의 때에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고 물을 줄 뿐,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아주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셨다고 합니다. 교회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었지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워 늘 주저하셨습니다. 나는 믿음도 작고 능력도 없으니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자책하며 신앙생활도 늘 뒷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의 설교에서 겨자씨만 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긴다는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내 믿음이 비록 겨자씨보다 작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소망이 마음에 샘솟았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한 사람에게 감사 메시지 보내기라는 아주 작은 믿음의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순종이 이어지자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두려움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결국 권사님은 몇 년 후 교회의 새 신자들을 환영하고 정착을 돕는 봉사팀의 리더가 되어 소심했던 성격이 전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활발하게 섬기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던 작은 순종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고백하며 지금도 겨자씨 비유를 통해 사람들에게 작은 믿음의 위대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고 느껴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무슨 큰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사로잡혀 주저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겨자씨만 한 작은 믿음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분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변화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일상 속 작은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불완전한 믿음일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결과를 그분께 맡기십시오. 작은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겨자씨만 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주님의 크신 능력이 저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작은 순종과 믿음을 통해 큰 변화를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 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놀라운 진리를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작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큰 고통과 아픔이 찾아와 말문이 막히고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 앞에서 우리는 그저 흐끼고 소리 없는 눈물만이 하염없이 흘러내릴 뿐입니다. 과연 이렇게 말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기억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 속 한나와 다윗의 눈물을 통해 우리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것이야말로 가장 정직하고 간절한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고 때에 맞는 응답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귀한 진리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물 속에 담긴 기도를 하나님은 단 한 방울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고통과 갈급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오직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던 믿음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가장 깊은 외침이자 가장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먼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는 이미 자녀를 낳은 브닌나라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고 브닌나는 한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며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오해할 만큼 그녀는 소리내어 말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침묵의 기도를 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침묵 속의 눈물, 즉 마음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셨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하나님께 닿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나의 눈물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는 매개체가 되었고 그녀의 아픔은 영광스러운 사무엘의 어머니라는 축복으로 변모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자신의 삶의 가장 깊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의 시편은 수많은 눈물과 고통 속에서 나온 진솔한 고백들로 가득합니다. 그중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감동적으로 전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방황하며 흘렸던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며 그것을 마치 귀한 보물처럼 주의 병에 담아두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알고 계시며 단 한 방울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분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에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담을 공간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와 다윗의 이야기는 눈물 속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눈물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정직하고 순수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눈물 속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는 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회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눈물로 주님께 아뢰 때 우리는 주님과의 벽을 허물고 더욱 깊은 친밀감 속으로 들어갑니다. 눈물은 우리의 가면을 벗겨내고 가장 진실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합니다. 이 친밀감 속에서 우리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둘째, 영혼의 정화와 치유를 경험합니다. 눈물은 쌓였던 슬픔과 상처를 밖으로 배출하며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뜨거운 눈물이 우리의 마음에 맺힌 얼어붙은 상처들을 녹여내듯이 하나님께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눈물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간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를 위해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병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는 원망과 분노의 눈물을 흘리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로 변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시편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모든 눈물방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음을 믿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녀의 병은 당장 기적적으로 완치되지 않았지만 권사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 속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과 소망으로 마음이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는 눈물의 기도는 문제의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이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그의 자녀는 놀라운 회복을 보이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권사님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셨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해 주셨다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와 눈물만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다고 느껴져 절망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아시고 그 눈물을 귀한 기도처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눈물 속의 기도는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의 울림이며 그것을 하나님은 단 한 방울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눈물이 주님께 상달되어 때에 맞는 응답과 회복, 그리고 영혼의 치유와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한 기도로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눈물이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과 치유를 얻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눈물 속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시리라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상실을 통해 배우는 참된 가치, 외로운 길 위에서의 동행, 실망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작은 믿음의 위대한 변화, 그리고 눈물 속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깊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귀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오래된 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게 용서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너무나도 어려워합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분노, 원망, 상처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삶의 활력을 앗아가며 밤잠마저 설치게 합니다. 용서하기 힘든 그때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용서의 짐에서 어떻게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시며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용서의 놀라운 힘을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란 무엇일까요?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그들의 죄를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처받은 나의 아픔을 부인하거나 그 일을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칭찬하는 것도, 심지어 가해자가 회개하지 않아도 가능한 나 자신의 치유를 위한 적극적인 결단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용서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용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시며 용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는 것은 수학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고 끝없는 용서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 또한 그렇게 용서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외우는 주님의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용서가 곧 우리의 죄 용서와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그 미움과 분노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기보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삶을 묶어둡니다. 마음속의 응어리는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갉아먹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용서를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첫째,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얻습니다. 용서는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 원망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지만 용서의 결단을 통해 우리는 그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마치 곪은 상처와 같습니다. 그 상처를 그대로 두면 점점 더 골마들고 아픔을 증폭시킵니다. 용서는 곪은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를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를 선택할 때 우리의 영혼은 놀랍도록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연결시키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욱 풍성하게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죄인조차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때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 나의 아픔과 분노를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용서하기 힘든 마음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토로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분노까지도 다 알고 계시며 그것을 당신께 아랠 때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임을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감정이 저절로 생길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먼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우리의 감정까지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셋째,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죄인인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부어줄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응어리는 사라지지 않았고 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예배 시간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속 미움이 자신을 가장 아프게 하고 있음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용서하기 힘든 아버지를 의지적으로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축복 기도하고 자신에게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미움은 사라지고 평안과 감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용서하자 비로소 나의 마음이 자유로워졌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통해 나에게 주신 자유와 평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제는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어떤 이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에게 용서할 힘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며 후회와 원망의 짐을 내려놓고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만이 진정한 평안을 얻고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용서하기 힘든 순간에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용서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7번의 귀한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삶이라는 주제로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상실을 통해 배우는 참된 가치, 외로운 길 위에서의 변함없는 동행, 실망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 작은 믿음이 만드는 큰 변화, 그리고 눈물 속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용서를 통해 마음의 자유를 얻는 지혜를 깨달았고, 이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때로는 숨이 턱 막히는 오르막길을 오르고, 때로는 지루하고 평탄한 길을 달리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또 깨닫습니다. 그러나 모든 마라톤 주자에게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완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역경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완주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길을 어떻게 끝까지 달려가며 그 끝에서 어떤 희망을 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인생의 여정이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결실과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함께 묵상하며 이 위대한 믿음의 완주를 향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간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신뢰가 어떻게 궁극적인 희망과 믿음의 결실로 이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75세의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땅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지만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노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는 100세에 이르러서야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과 모든 난관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대한 칭호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말씀처럼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복음 전파를 위해 셀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매맞음과 감옥 생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앞두고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기에 그의 모든 고난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영원한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희망이 보인다는 분명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인생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얻게 되는 희망과 믿음의 결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용기를 얻습니다.
세상은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용기가 샘솟게 됩니다. 둘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실망, 후회의 순간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무의미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가장 선하신 계획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아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고 계셨음을 깨닫는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셋째, 영원한 생명과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은 절망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과의 영원한 재회를 향한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찬 희망의 문이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섬기셨지만 말년에는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건강마저 악화되어 홀로 병상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하는 원망과 절망감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했지만 권사님은 어릴 적부터 들었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희망이 보인다는 말씀을 되뇌며 억지로라도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바울이 겪었던 고난과 그 끝에 얻은 믿음의 결실을 묵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기를 버렸던 가족들에게도 용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떨어져 있던 자녀들이 다시 찾아와 병상을 지켰고 그의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평안한 얼굴은 병원의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권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고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였지만 이제 나는 영원한 희망을 향해 간다고 간증하며 소망 가운데 눈을 감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은 때로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폭풍우와 같고 때로는 끝없이 펼쳐진 광야와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길 위에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칠지라도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십시오.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결실이 있을 것이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그 희망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해 주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바울처럼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뢰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희망과 믿음의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